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자, 유다입니다. 이번에는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유다가 축복받은 이유는 자기 희생과 책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유다가 축복받은 이유는 자기 희생과 책임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한 후에, 자,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마지막 이제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맏아들 르우벤도 축복해 주지 못했고요. 둘째, 셋째, 즉 시몬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레위의 자손들은 후에 회개를 하면서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 편에, 출애굽기 32장이었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며 결국 제사장 가문이 되었죠.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옮겨가게 된, 자, 그 이야기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넷째 아들 유다에게 야곱은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껏. 먼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고 예언해준 그 메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다른 형제들이 유다 앞에 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는 유다를 사자의 비유를 하면서 어느 누가 감히 범할 수가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유다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상대를 제압하는 힘을 가진 존재를 비유하기 위해서 사자를 등장시키는 그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자, 곧 유다 지파가 힘을 가진 자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무력으로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함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곧 그 유다 지파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세상을 이루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규라는 것은 왕이 공중 집회 때, 자, 많은 이들이 모일 때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소지하는 이 지팡이나 이 어떤 지휘봉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곧 이 말씀은 유다 지파 가운데 왕권이 계속될 것이고 왕이시며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정점에 이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1에서 12절을 보면, 11에서 12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포도주, 그리고 포도즙, 그리고 우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장차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향유하게 될 평화롭고, 자, 그리고 풍족한 그런 축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후손, 즉 메시아를 통해 누리게 될 온 인류의 평화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풍요로움을 묘사한 말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유다 한 지파를 의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 포도주, 그리고 12절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의 이, 자, 여러분, 이가 어디 있죠? 이는 입술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 우유, 하얗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흰색이 뭐예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살펴보겠지만 유다가 얼마나 말로, 자, 그렇게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나타낼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입술에 찬양과 저주를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승리의 말, 오직 뭐예요? 찬송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축복한 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이 얼마나 말 예쁘게 합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강의를 쭉 하고 있잖아요. 수예배 때마다. 그 말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유다는 야곱의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처럼 큰 축복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유다의 희생적이고 책임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희생하라는, 책임지려는 그러한 모습이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주에 매며 그의 나귀를 포도주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 이 아름답고 풍족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포도주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 예수가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바로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갈등과 불편한 말들과 정말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입술에서는 항상 그냥 이 세상의 말들만 이제 섞여져 있고, 예, 누구 그냥 이렇게 중상모략이나 쌓고 헐뜯는 말만 하고, 그거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우유라는 것은 흰 것도 의미하지만 풍요로운 것도 먹고 마시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시는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 대해서 왜 불평하면서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예, 기준 삼고 그러냐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유다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다, 창세기 37장 26절.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어땠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드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설득하지요. 그래서 요셉을 살려내죠. 요셉을 살려냅니다. 죽이려는 형제들 가운데서 잘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형제들의 제2차 애굽 방문 때, 제2차 애굽 방문 때에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야곱은 어때요? 계속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죠. 예,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보다 유다가 나아요. 그냥 자기 아까운 것만 알아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럼 남은 자식들은 뭐예요? 남은 자식들이 상처받고 힘들어진 건 상관없고요. 잘못된 사랑이죠. 여러분 절대 편애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는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할 때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끼리끼리만 묻히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절대 그러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예, 모두를 품에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 편애적인 생각에서 사랑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 그러자 창세기 43장 9절, 창세기 43장 9절에 유다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놓아요. 다른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만 있는데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어놓고 야곱의 허락을 얻어 그렇게 내므로써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내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예, 이웃을 위해서 정말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그 이웃들에 대한 이렇게, 예,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입술이 너무 아름답죠. 나를 담보로 삼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은잔 시험이 또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은잔 시험으로 베냐민이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땠습니까? 니들 다 가는데 베냐민은 남어. 그러니까 그 가방에서 은잔이 나온 그 자식만 남겨라. 이제 노예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시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형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바로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 창세기 44장 14절 이하에 보면
자신이 바로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내가 애굽의 종이 되겠다. 서로 그 가운데에서 형제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바로 베냐민에 대해 이 동네 막내 동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이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그 단도리하면서 혼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애굽에 내가 종이 되겠으니 라고 말하죠. 이처럼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은, 이러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살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유다가 뿌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 유다의 계보에서 바로 메시아가 그렇게 세워지게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해준 것은, 그 당시 유다가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은 거의 없습니다. 유다 당시 때에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후대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모두 후손들과 당시가 아닌 미래에 주어질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모두 후손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입니다.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설령 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갈수록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나보다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물론 요즘 세상은 너무 개인주의화 되었고 이기주의화 되어가지고, 다른 이들 어떻게 되든지,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지금 일단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가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가 우리 광복절이었는데 그런 광복의 날은 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자기 한 목숨 살려고 했단다면 말 그대로 다 흩어지고 도망갈 뿐이지.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도 우리가 감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열심히 뿌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 앞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내 후손이 내가 뿌린 그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내가 씨 뿌린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과 이 세상이 너무 이기주의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나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되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선조들이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뿌려놓은 그 열매들을 먹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속도로 낸 거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제가 낸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근데 고향 갈 때 이걸 타고 내려가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다 경기정비 다 내어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그 순간에 그 역사 가운데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자, 그런데 다 길 내고 경기정비 다 해낸 것들에 대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현대 사람들이요. 일제 강점기와 6.25 사변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극빈국가, 가난한 국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보릿고개를 지나며, 그리고 해외 산업전선에 뛰어들죠.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해외로 막 그렇게 팔려가서 번 것으로 이 나라에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면 일조했다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생도 사서 한다. 이런 말들이 이때 상기한 거예요. 고생도 사서 한다. 미래를 위해, 후대를 위해 참아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후손들만 잘되기 위한 수고만을 의미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뿌리는 것도 우리 후대만을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대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크신 은혜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열매를 볼 수 있든 혹은 보지 못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 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직한 땀을 흘리자. 코람 내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바른 길을 나가자는 거예요.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누가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예, 그래 나가자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로 그것이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아져서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요. 미래 행복만 생각한다면 너무 고단할 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순간이 매일매일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과 전에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요, 열매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열매가 맺는 것을 보지 못하고 뿌리기만 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씨를 뿌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니, 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에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뿌리는 자는 후대에 많은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두고두고 기억되며 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선행으로 이제 하나님은 그 가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좋은 길과 통로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결국 뿌린 만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중심으로 또 확산이 되어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어제도 여러 번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연락이 오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용인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문을 제가 받은 것을 여러분 공유를 했는데요. 국가에서 지침 얘기 막 매스크에 나오니까 이제 예배도 드리면 안 되고 교회도 문 닫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규 예배 외에 모임을 금한다. 이게 바로 정부 지침이고요. 시에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명령이에요. 정규 예배 외에는 모임을 금한다. 이게 바른 지침이라는 걸 아시고, 그럼 정규 예배가 뭐냐? 우리 진목교 정규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예요. 이 외의 모든 모임을 금한다라는 것이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또 카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예, 제가 분명히 또 통화에서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요. 단 예배 때에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찬양을 하거나 그 예배를 했다가 만약에 일이 되어진다면 그때 벌금이 주어지고요. 교회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꼭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에 그냥 바이러스가 많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만 제대로 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게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예, 문제는 교회나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질서와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용인에서도 서울에서도 각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한번 지켜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예, 배려 없이 행동한 사람들이 문제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성전을 향하지 못하는 발걸음들, 그리고 가고 싶어도 문제가 되어서 아예 폐쇄돼 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아픔이들과, 그리고 수혜로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들에게, 그이들에게 하나님께 더 없는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자, 이 시간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세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 평안한 말을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예배하며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